사도행전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76번째 설교입니다. 2019년 말씀이 힘이 있어 호응하는 공동체라는 그 표에 맞게 처음 시작한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의 마지막을 2020년 12월에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대단원이다 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또 대장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여하튼 2년간에 걸친 설교의 마지막이니까 정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부담은 뭐냐,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라는 부담이에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2년 동안 한 거니까 좀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무엇보다 바로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 자체가 그 마지막이 너무 어정쩡하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본문이 받쳐주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멋있게 끝내고 싶은데 그런데 본문이 받쳐주질 않는다. 말씀은 정말 그렇게 끝나거든요. 프랑스 영화처럼 혹은 단편소설처럼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이 납니다. 보통 이야기가 끝날 때 다들 나름 멋있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라든가 또 드라마라든가 보면요, 대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인공이 아주 멋있게 죽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멋있게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죽는 것으로, 멋있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질 않아요. 바울이 장렬하게 순교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름으로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죽으면서 하다못해 프리덤이라고 영화 브레이브하트에 나오는 것처럼 프리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죽었다든가, 아니면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죽되 정말 혼자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아주 의미 있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안 되게 썼을까요? 왜 이런 식의 마무리를 했을까요? 저도 글을 써보아서 알지만 보통 이 서두와 그리고 마지막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혹시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제대로 못한 것일까? 혹은 다 못 쓰고 중간에 어디를 가게 됐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바울한테 중간에 시험 들어서 그래서 혹시 중간에 떠났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누가는요, 바울 곁에 로마에서도 계속 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보면요, 마지막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옥중서신인 빌레몬서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을 보여주는 디모데 후서에서도요, 마지막에 다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정말 충성스럽게 끝까지 바울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이죠, 중간에 지쳤거나 힘들거나 혹은 떠났거나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뭐냐?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한 이유가 뭐냐?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기록 자체가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즉 성령의 감동하에 의도된 마무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 메시지예요. 이렇게 끝을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맺은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이건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책인 사도행전에 대해서 후속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자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후속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운동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기독교 신앙 운동이다, 성령 운동이다 라고 보면서, 그래서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분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Acts 2:29이라는 거예요. Acts 2:29. Acts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영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Acts 2:29, 즉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이 났는데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9장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사도행전 29장, Acts 2:29 그런 운동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사도행전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요,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인 까닭은 바로 그 말씀이 언제나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와 역사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성경은 신비하게도 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6,000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그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현재의 메시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나 요한계시록의 소만학교 이야기나 말이죠, 정말 그 모든 말씀이 시간을, 공간을, 문화적 차이를 다 뛰어넘는 그 성경 말씀의 현재성, 그 성경 말씀의 현장성, 이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많은 문화를 뛰어넘고 그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현재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어떤 은혜,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위대함이죠. 사도행전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주후 60년경에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있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끝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보고 그 후에 계속되는 역사적인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써서 이어가겠다는 그 발상, 그게 바른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요, 이걸 제대로 바르게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그 메시지, 아직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 메시지.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믿는 자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더 묘사하려고 하면요,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믿는 자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는 자의 삶의 이야기는 믿는 자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뒤에 뭐가 붙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든지, 여하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맞아요. 신앙의 삶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죄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그럽니다. 정말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본능이라든가 혹은 욕망이라든가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자꾸 어떤 매듭을 짓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마무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굉장한 어떤 속임수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볼 땐 지금도 우리는 그런 속임에 빠진 것일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만 끝나면,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백신만 나오면, 그래서 이것이 정말 다 해결만 되면,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속임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온전히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온전히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의 시간도 인생 아닙니까? 아니, 어떤 순간보다도 더 귀하게 살아야 할 그런 시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지금의 시간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려야 할, 그냥 빨리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없어져야 될 어떤 시간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면서 지금 정말 귀한 것들을 다 미뤄두고 그걸 전부 다 그냥 감당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해가지고 이 종말론적 신앙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뭐 여기까지는 맞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을 기다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지금의 삶을 갖다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실 종말에만 집중하지 현재를 그냥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을 늘 바라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정말 지금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바로 그게 진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요,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냥 흘려보내는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예, 단 한순간도, 단 한 명도 우리한테 있는 어떤 귀한 영혼을 대충 처리하거나 그냥 버려도 되는 걸로 취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것을 즐기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코로나19 이것만 끝나면, 백신만 나오면 그러면 정말 좋겠다 하면서 지금의 시간들은 그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냥 이 어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로 그냥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한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다.
이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런 신앙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것만 지나면 하는 그 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지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지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것만 지나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잘 안 지나가서 그래서 많이 낙심하고 그래서 정말 지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뭐냐? 이것이 어찌어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파도가 왔을 때 그때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견뎠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다른 파도가 덮쳐오면 그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가장 무서운 노림수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고난과 어려움은요, 시리즈입니다. 절대로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삶 가운데 어려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살아오면서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게 보고 있어요. 훨씬 교활하게, 아주 정말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바른 신앙은 뭐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앙으로 계속 싸우면서 이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한 번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것과 계속 싸우면서 이기면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바울의 삶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만 지나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해요. 결코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의 삶,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것이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할까?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부분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일까?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갈등하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갈등하는 것과의 싸움. 예, 갈등하는 것과의 싸움.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한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한은요, 갈등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면 내가 갈등하던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아니요, 삶을 돌아보십시오. 결코 그런 것은 없고 그렇게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그런 스토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이걸 봐야 돼요. 바울은요,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아직도 이 문제가 또 있지? 요즘 유행한 말대로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말이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사야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걸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 모든 갈등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갈등과 고통의 현장에서 그것이 안 끝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건 바로 뭐냐? 사역입니다. 사역. 신앙인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바로 사역이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우리한테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예, 이것은요, 어떤 프로젝트 할 때만 잠깐, 혹은 어떤 시즌에만 잠깐 그렇게 하다가 그만해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게 미니스트리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내가 60도 넘었고 그만큼 고생도 했고 또 지금 상황이 미결수로서 해결이 안 난 어정쩡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은 좀 안 해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혹은 그거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아니겠느냐, 처지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건 신앙 없는 자의 이야기고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이죠. 우리 안에 생명의 불빛이 있는 한은요,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실망해서 사역하다가 그래서 못해, 아니요. 혹은 말이죠, 사역하다가 또 상처받았을 때 안 해, 아니죠. 사역하다 실패했으니까 정 못한다, 아니죠. 이제 좀 힘들고 좀 너무 어려워서 좀 쉬고 싶다, 아니죠. 나도 좀 편하게 믿고 싶어,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요, 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은 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복음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섬기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일을 섬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하는 그 일은요, 결코 끝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성령 교수는 우리에게 인생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생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줄 알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 귀한 메시지를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